17세기 초 인도 제국을 무굴 제국이에요. 무굴이라는 뜻은 몽골의 후손이기 때문에 몽골이라는 말이 무굴이 되어서 무굴 제국에 저게 아우랑제브라는 이거 이름까지 알 필요 없는데 그 왕이 있는데 왕이 50년간 무굴 제국을 지배하면서 1600년 서기로 1600년 초입니다. 하면서 죽을 때 이런 이야기였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대체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죽은 후 어떤 형벌이 나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다. 명기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예? 제국이에요. 인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 무굴 제국을 무굴 제국을 다스린 그 왕이 제국을 다스린 왕이 세 가지 모르겠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순수한 나는 느끼면 되지. 그걸 꼭 규정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그걸 이제 본능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깔대로 가지요. 젊은 아들 까부잖아요. 촐랑대잖아요. 나대고. 그거 왜 그래 하냐? 왜 묻지 말아야 돼.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무엇을 하며, 본능적으로 살았는데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고, 뭘 모르냐 하면은, 죽은 후에, 시간 의식이죠. 과거에, 현재, 미래. 죽은 후에 어떤 형벌이 선악책입니다. 선악체계 안에 갇혀있죠. 형벌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이걸 교육한다고 합니까? 나 자체를 모르는 게, 나에 따라 득지 쓰다, 교리, 성경 공부, 이거 파서 붙이면 내가 달라집니까? 나는 반드시 알려면 타인이 있어야 돼요. 타인이. 나를 죽음에 넘긴 타인이 나타나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처음에 이건 지우시고 이건 아셨습니까? 여기에 두 편을 나눴죠. 첫째는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아들, 세 번째 축산업자, 네 번째가 창녀지요. 요게 전부 다 같은 동네에 있어요. 그걸 누가 보여서 뭐냐? 먼 나라예요. 먼 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가는 그 나라가 같은 입장에 있는 그들끼리 모여서 먼 나라 사정을 심화시켰다. 더욱더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했다. 이 말은 인간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내가 살던 이 동네 모르겠고 죽어서 어디에 되는지 모르겠다. 다만 아는 것은 내가 아직은 안 죽었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을 죽여놓고 아직 나는 안 죽고 살아있다는 말 자체는 이 인간 세계, 인간관계 세계 속에 있는 유언비어입니다. 가짜뉴스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끊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면 죽었다 그러죠. 관계 끊어진 걸. 이미 이 자체가 하나님 없는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냥 숨 쉬고 사니까 모르겠다 하면서도 그냥 그런 말 하고 또 성질도 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놀러가고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벚꽃 폈다! 벚꽃 핀 거, 벚꽃 핀 거 보면 지 삽니까? 벚꽃하고 저 무슨 관계 있다고요? 아무 관계 없어요. 벚꽃은 관찰할 줄 알면서 왜 네 자신인데 무굴 제거를 다스리는 본인을 왜 관찰할 줄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똑같이 닮은 똑같은 모양의 타인은 소용없어요. 그가 나고 내가 나고 그래. 너가 아닌 우리가 죽였던 그 하나님이 나의 타인으로 해야 돼. 타인으로. 내가 몰랐던 남이 나한테 찾아와야 돼요. 그분이 해결해요. 이 말은 인간은 둘째 아들은 여기 이 나라에서 이 먼 나라에서 뿌리채 뽑혔습니다.
뿌리째 뽑혔어. 나라는 것 자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왜? 나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뭐로 전락했어요? 돼지도 아니에요. 돼지보다 더 낮은 자리에 전락했습니다. 다시 남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순수한 나를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돼지한테 전하지 말아봐요.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죠.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개돼지인지 일단 확인해보고 하면 됩니다. 개돼지인지. 가치도 모르는 한테는 더 이상 진도 나갈 이유가 없어요. 뿌리째 뽑혔으니까 결국은 첫째 아들 의기당당하게 돈 있으니까 잘난 체 하다가 창녀한테 걸리가지고 돈 다 빼먹고 창녀한테 차입버렸죠. 영화에는 이 창녀가 돈 바라지 않고 사랑을 구걸하다가 이 창녀가 차여요. 영자의 전성시대. 그런 영화, 연복수, 자꾸 이거 연애가 소개를 보면 그리고 신성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별들의 고향. 아주 약자편에 서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순수한 나밖에 없어요. 약자는 없습니다. 약사는 있어요. 약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되냐면 외부적 적개심이 어디로 가냐, 자기 자신의 적개심을 가요. 내부적 적개심을 가요. 적개심은 간다는 말이지 적개심을 가게 되면 회복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딜레마입니다. 공경에 빠졌어요. 공경에 빠졌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네요. 아니, 공경에 빠졌으면 공경에 빠진 거예요. 그걸로 끝이죠. 그걸로 끝이에요. 구원받은 둘째 아들은 없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아들의 자리에다가 종으로 온 사람을 올렸지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는 그 정도로 적개심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면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미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고 난 뒤에는 그 모든 처분권이 아버지한테 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때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이었어요. 아버지의 영으로 죽은 예수님을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 살려냈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죽은 예수님을 달리 살리신 영이,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죽은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너희를 예수님처럼 다시 살릴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쭉 내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본인이 본인을 교회 다니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에 다녀서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외부적 적개심, 모든 것은 남 때문에 생겼지 나는 잘못 없다 이러다가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죄인 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면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 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부활하는 주님이 찾아와야죠.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는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수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연기를 하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제목은 성경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잊었을까봐 싶어서 그냥 찾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6절.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 또 그다음에 뭐래요? 아니요. 천국 가고 싶어요. 예, 뭐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 안 됩니다. 구원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 원해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아요. 예, 이거 지금 복음학교 조지 나왔어요. 이건 열심히 안 돼요. 수도원 수녀는 안 됩니다. 다른 박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것보다 결정타를 대목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 2장. 난 이 대목 보고 내가 올렸어요. 이 대목 보고. 아, 이런 기질이 있었구나. 그걸 종교 끝났네. 이거 한 대목 보고.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아, 눈에 보이는 걸 분양해요. 이건 알고 있어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아,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쏘놓으면 안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대요. 그게 뭐야?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각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아닙니다. 생각한 십자가가 거짓이라고 쳐들어오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에 맞았어. 우리가 율법으로 죄 많은 것을 우리 힘으로 어렵다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몽환성 계획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거쳐진다. 그 계산 우리가 한다면 그런 십자가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입니다. 뿌리채 뽑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뿌리채 뽑을 수가 없어요. 뿌리 밑에 뿌리가 있고 뿌리 밑에 뿌리가 있어요. 순수한 나는 절대로 내가 순수한 나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저 내부적인 적대가 탄식만 할 뿐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 그 나옵니다. 우리 집이 훨씬 낫다.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니까 아까 인간관계에서 돈 있으니까 인간 대 인간관계 형성되잖아요. 근데 돼지 수준까지 내려가니까 인간관계가 이거 뭐 자동적으로 다 끊어져 버렸어요. 돈 없으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그 연세 많은 부모들 돈 떨어지니까 자기들 찾아오던 거예요. 찾아올 수가 없죠. 찾아가면 또 용돈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고, 예, 자기 부인한테 눈치가 다 보이니까. 그래, 안 가면 또 이해한다고요. 예. 니 요새 니 우리 집에 안 온지 벌써 2년 된 거 아니야? 10년 전에 보일러 한번 갈아주고 끝났잖아. 왜 안 와? 어머니가 캤잖아요. 자식 다 소용없다고. 나 어머니 시키더라. 효자입니다. 자식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니 그래 가르쳐줬나? 엄마가 가르친 게 뭐가 있어? 우리 학교 선생님 다 가르쳐주지. 엄마가 뭐 가르쳤어? 니도 니 자식 키워봐라. 니 엄마 못 봐가 되겠냐? 내 자식이 그 애비 더 내 자식이 나를 애 더 먹이요. 지금 엄마까지 애 먹이지 마서 내 자식도 감당 못 하겠습니다. 아까 6개 중에서 막 골라 잡았어요. 네. 자식이 외수였던 것이 왜 외수냐? 자식이 원수가 아니고 자식은 내 편하고 여겼던 그 마음가짐이 그 마음이 내한테 원수였던 거예요. 자식을 믿은 게 내가 잘못이에요. 자식을 믿은 게. 어린애가 특징이 뭐냐? 어린애는요 작은 게임만 생각해요. 크면 크게 어린애가 어른 되면 어른 게임만 생각해요. 자기 게임밖에 못 벗어나요. 애들은 구슬치기 가지고 싸우죠. 그 학교에 왕따하고 폭력에 보면 싸움 그치도 않고 싸움 해가지고 막 눈꼴치 가지고 이걸 하죠. 근데 그게 어른 되면 일본에 왜 간장 안 가지고 그거 싸우죠. 그거 어린애랑 똑같은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죽이고 예수님 죽이고 한 벌리는 자기 게임이라니까.
자기의 순수함을 포기 못하는 게임들. 아까 그 로마서 8장 29절 보았지. 벌써 마지는 결정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를 살렸는데 이 마지는 사람에게 린치당한 맞이에요. 사람에게 살해당한 그 맞이에요. 모든 인간이 실어버린 바 된 맞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추방된 맞이에요. 이 세상의 탕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버려진 아들을 아버지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버려놓고 그 버려진 아들을 아버지가 사람만 다시 살려내므로써 그 어떤 누구도 아버지를 안다 소리 하지 마라.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맞이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담 가운데서 후보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자기의 절차,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 가는 그 절차를 말해주는 그 절차 가면서 이 인간 세계에 완전 쑤시 놓고 더 쑤시 놓아요. 인간 세계가 아버지 없는 그 인간 세계, 인간 관계의 그 세계에 그 면면을 더 심화시켜, 더 깊이 있게 파내서 다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탕자비유입니다. 탕자비유한테 가장 극단의 악마의 자식은 바로 맞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맨날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대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어느 아들을 맞아줄 때 맞이는 그 잔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잔치에. 네. 아버지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에 삐져가지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 니들 똑같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저는 망나니를 아들로 받아줍니까? 평소에 맞이는 자기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삐질 줄 몰랐죠. 맞이 눈에 아버지가 귀에 아끼고 그 가락지 후계자 아닙니까? 후계자 아끼고 아끼는 그 모든 귀한 것. 바리새인들은 원래 자기가 유일한 상속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 되지도 못할 자가 상속자를 죽이는 그 이야기가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와요. 포도원 비유에 나와요. 자기가 포도원 주인도 아니면서 농부 주제에 야 아들 죽이면 포도원 이제 우리 거다 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습니까? 제가 돌아서면 다 틀려. 성경 기절은 주일날 아이 그것도 18장인데 20장 29장 이상에 가서 덩덩거리 가지고 녹취하시는 목사님 미안. 이것도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믿지 마세요. 22장입니다. 하여튼 그 언저리 있어. 그 뒷소리 있어 했던. 예. 20장입니까? 21장이 20장이에요. 아 맞다 20장이에요. 예. 헷갈리네. 포도원 비유 2장 나오죠. 21장이에요. 21장에 그 포도원 비유 나오죠. 홍민희 씨 헷갈리지 않겠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뿌리를 주께서 뽑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겁니다. 나 있잖아요. 어떤 나? 아버지 없이 그것이 가장 나다운 나. 내한테 가장 끌리는 나. 정말 이게 나야 하고 우리가 탄성을 펼 수밖에 없는 그 나. 그게 아까 무슨 나? 수수한 나. 그게 뿌리채 뽑기 위해서 다른 타인을 보내준 거예요. 나 말고 다른 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인간 세계의 형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주께서 보여줍니다. 네 그래 살다가는 네 이 땅에서 너는 돼지보다 더 못한 존재가 돼.
이게 주님께서 탕자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 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고 용서, 목서 그거는 아버지의 일방적 선택이지 죄 지었다고 한다고 다 용서하는 그런 자비는 인간이 만든 엉터리 우상인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진짜 용서한다고 다 같으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정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정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지옥을 없애버렸대. 도대체 누구 좋아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옥을 만든 분명히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정의는 성경을 고쳐가지고 그 예수는 아들이 아니고 천사래요. 천사 중에 대파이가 예수라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 아들은 없답니다. 자기 본색이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먼저전서 16장 22절. 나 그거 전도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어. 불교 신자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외쳐야 뭐가 된다? 목사잖아요. 요번 주 인간부장이 뭐 나오냐 하면은 여자 중인데 목사가 만나고 순이하고 친구가 돼 있고 같이 목사하고 같이 찬불가 부르고 목사 좋다고 찬불가 부르고 목사가 뭐라고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그 여자 중은 뭐냐 하면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인데 이래 가나 저래 가나 가면 될까? 왜 그래요? 왜 그런 짓 하려 합니까? 순수한 나가 뿌리째 뽑히기를 싫어한 건 거예요. 그러면서 무굴 제국의 그 왕처럼 왕 이름이 아우람 제국 하자 이름도 어려워. 예, 글씨 날선.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죽어서 어떤 형을 받는지 나는 모르겠다. 본인이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 체계를 인간이 지분을 뽑아도 선악체는 못 뽑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존재가 처음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압니까? 내 존재가 처음이 아닌데 내가 있음이 나에게 있을 처음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느냐? 자기 적개심을 갖고 있는 자는 아버지를 내가 멀쩡하게 아들이란 자기로 못 찾아갑니다. 왜? 아들마저 뿌리째 뽑히기 때문에. 순수한 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장인들이 돼요. 순수한 나가 뽑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기가 순수한데 하나님은 그걸 순수하고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안 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죽은 자만 순수해요.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믿는 자들이 죽인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아들이 돼요. 맞이 잘해야 합니다. 완전히 사형당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형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형수 가운데서 딱 한 분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분을 만유의 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동안 인간 세계에서 나들 이렇게 참 배우고 있는 악마가 있지만 그 나들 각자 내가 최고다 한 나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처신에 대해서 자기 순수아가 남아있다면 얼마나 욕들을 해내겠습니까? 불공평하다고. 그 불공평하면 제가 원래는 저 강의에서 언급했어요. 그 교재에 나오니까요. 이 인간들이 똑같아요. 이구동성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살린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다. 그 말이 맞죠. 성경 보세요. 공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좋은 거를 한다. 우리 공평하지 못해요. 인간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해라. 1등은 내 살릴게. 이런 거 준 적이 없어요. 왜 열심히 해봤자 그건 뭡니까? 스스로 보기에 순수한 나. 내가 아끼는 나. 아무리 봐도 내가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살고자 했을 뿐인데, 살고자 하는 게 그게 나빠? 아까 나빠 했더니 없애버렸다. 아까 나빠? 내가 살한다는 그게 왜 나빠? 예? 그게 왜 나쁜데? 살아있어서 더 살겠다는 게 왜 나쁜데? 그게 왜 죄냐 이 말이죠. 이건 묻는 사람 많아요. 이게 자기 적개심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냐면은 이게 참 그래 되기도 힘든데요. 어릴 때 그저 주던 그때 그 시절을 지금 그걸 인정하는 마음이 어른 돼서 필요해요. 이게 어렵죠. 그때 어릴 때 철없을 때 부모가 그냥 밥 먹이 줄 때 이거는 내가 뭐를 그 권리가 마치 나한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커왔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해주는 그 밥 하나가 또 김밥이 비쌌어요. 잘 썼어요. 김밥 한 줄이라도 그게 그야말로 그저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때는 왜 고마운 마음이 없었을까? 라는 나에 대한 나의 적개심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있다.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엄마 돌아갔을 때 지금 안 돌아가셔도 90 넘었기 때문에. 이 말은 아버지가 사라짐으로써 나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엮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은 저주의 대상, 지옥 갈 대상으로 같이 동반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립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혼자 안 죽어요. 뒤끝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였어. 그렇다면 지옥에나 가야지. 자기가 죽음으로써 혼자 안 죽고 몽땅 지옥으로 보내면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한테는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선택을 누구한테 맡게 된다. 예수님께 선택을 맡겨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타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월요일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타자죠. 그럼 나는 내 선택은 소용없습니다. 예수 잘 믿을게. 예수 피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타자의 선택이 타자의 선택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됐다. 나의 결정은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영원히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이걸 성령 받은 사람만이 고백합니다. 똑같은 원리로서 아버지의 결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결정을 기대하면 안 돼요. 왜? 난 아들이 이미 탈락했으니까. 뿌리채 뽑혔으니까. 아들은 다 뽑혔어요. 이건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돼지보다 못한 그냥 일개 죽어가는 자입니다. 창녀만 좋은 일을 챙겼어요. 축사업자만 좋은 일을 챙겼어요. 지금 그 큰아들은 둘째 아들 돌아올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 죽으라 이 동생을. 뻔뻔해서 니가 낯짝이 있어 없어? 선악청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전혀 몰라요. 니가 낯짝이 있으면 우리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이 말은 뭐냐? 자기는 낯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낯짝? 선악청에 낯짝 없다. 나 봐. 아버지 안 그랬잖아. 난 여호와 찾잖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극상의 최고의 극단의 악마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냐 악마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바로 밑에서 대화 상대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아들도 아닌 자를 아들로 맞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아들을 후계자 맏아들이니까 반지를 아버지의 반지를 거기 끼우는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율법도 돼서 구약 성경도 되거든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룻입니다. 외부 인사. 외부 인사 등록 차원입니다. 등록 취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번에 주일학교 룻 했어요. 했는데 룻의 의미가 뭐냐면 외부 인사예요. 모함 여인입니다. 이 모함 여인이 룻스 한번 봅시다. 일단은요 룻기 4장 제일 마지막에 룻기 4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못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가냐면 보아스가 되고 보아스가 결혼한 룻은 정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족보 이야기는 룻이 빠져버리면 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다윗 왕이 없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야 될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왕을 인간들이 원해서 해서 인간들은 원한 자리에다가 인간 대표 중에서 사울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먼저 인간들이 왕을 원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왕되기 싫어해서 이스라엘의 왕자리는 뭐냐? 어떤 자리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기를 싫다는 대중들의 의의에 합치돼서 생긴 자리가 사울왕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망했다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 대중들의 뜻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사울왕이 망하는데 그게 가치 환경은 블레셋의 강성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강함. 블레셋 나라가 누굴 함몰시킵니까? 이스라엘을 함몰시켰거든요. 그러면 소년 때 블레셋을 이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소년 때. 어른이에요. 소년 때. 자, 소년 때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생력은 없었다. 그럼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 있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장수를 이겼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버린다. 이런 원칙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인간들이 버린 자리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어간다는 뜻에서 누가 나온다?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룻기에 보면 다윗은 이것은 누가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이방인, 외부인이 없으면 이스라엘 바깥에 인물이 없으면 이거는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 제도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 중간을 배워놓아 봅시다. 이스라엘 일단 꼭지를 깎아버려요. 마지를 깎아버려요. 유월절처럼 마지를 깎아버려요. 이거는 빈자리 되죠. 빈자리는 누가 채우는 거예요? 룻에게서 이방인이 채우는 거예요. 이방인이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래쪽으로 오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이방 민족 왕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맛 같구나 맛이 갔어. 그 맛이 갔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맛이 갖는 이스라엘이 있어줘야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 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자리가 마련됩니다. 자, 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이 아니고 2가 나오는데요. 그 8절에 보면 1장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죠. 자모가 몇 명입니까? 둘입니다. 예. 아까 첫째 강의 우리가 응용해 봅시다. 예. 인간들의 모임은 무슨 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순수한
자들의 모임이죠. 집단이죠. 예, 순회 집단. 자기 사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에요. 예, 왜? 난 순수하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해롭게 하는 죄가 있어도 살고자 하는 나는 일체 죄가 없다는 것을 기본 수학의 공리처럼 생각합니다. 살고자 하는 나는, 살고자 하는 이 의지는 어떤 경우라도 이건 인정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존대받아야 되고, 이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다. 이 민주주의의 원칙 아닙니까? 인권 문제. 나오미가 두 자비가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다 너희가 죽은 나와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께 선대하기를 원하며. 예, 그 이제 주일학교 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깥으로 이방 민족 가는 데서 엘리멜렉 가족이 이사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가뭄 들었으니까 나갔다. 왜 나왔느냐? 살기 위해서. 아까 사는 것은 어떤 경우 살고자 하는 자는 죄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인간끼리 통하는 공리 같은 게 있어요. 인간끼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왔는데 남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여자 3명 남았습니다. 여자 3명 남았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옛날에 모든 유산은 남자는 입을 오지 여자면 하나도 안 줍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여자한테는 안 줘요. 얻으려고 하는, 너를 대신하는 남자 하나 얻어놓고 그 남자한테 이름을 주죠. 약속에 맞이로 하나님의 기업에 유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 한 이유는 제발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쳤는데 네가 만약에 내한테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쳤는 것에서 네가 아부쳐놓는 너희들이 이방 여인이 이거 재수 없는 이 나한테 같이 붙어 있으면 두고 하나님이 나를 쳤으니까 남자 다 죽였으니까 계속 아들도 죽일 거 뻔하기 때문에 그냥 각자 네 살 길을 가시죠. 이래 거예요. 나를 쳤다는 게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나를 쳤었으므로.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받는가? 하나님을 친 걸로 봐요. 그러니까 거기 오르바라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자기 고향 갔죠.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쳤다는 데 있어요. 쳤으면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맞네요. 자기 율법을 어긴 하나님이 율법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쳤으면 그야말로 율법대로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철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면, 그러면 그 율법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따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율법 살리겠다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취지에 이방 여인이라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기회를, 그 찬스가 아니라 그 찬스를 룻이 왜 마다합니까? 때린다는 말은 살아있으니까 때렸을 것이고, 그 때리는 기준이 뭐야? 율법이고, 그럼 율법이 살아있을 것이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그네나 이방인들을 여호와를 믿는다면 주께서 율법대로 선대하고 자비를 베푼다는 그 조항이 있을 거니까, 그거는 이제 주 빼앗으니까 그 율법의 흐름에 자기가 타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룻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이미 인기 떨어진 사람들에게 천대받은 율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계기한 받는데 해가지고 그게 유명기여 3장 9절 당신의 어쩌락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어쩌락 이야기가 나를 덮어서서. 예. 그래서 우리 기업을 당신이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남장대가 되어줘서 이런 게예요. 절차 따라 할게. 내가 영순위가 아니고 그 다음 순위거든. 그래서 그 나오미가 룻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율법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 룻을 이뻐할 만한 마음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이뻐야 돼. 이쁘다는 말은 인물이 이렇게 조는 그게 아니고 끌리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게 끌리는 마음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여자 뭐가 이쁘나? 내 눈은 이쁘다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끌림으로써 이제는 왕의 자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자리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자리로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 다윗의 자리에서 누가 나오냐? 다윗의 후손이 나오죠.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님이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인간 쪽에서 위대한 영웅, 뛰어난 율법학자, 뛰어난 율법 지킨 자가 아니라 외부인이 옵니다. 외부인. 외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서 왔는데 추방해보니까 외부인이죠. 야, 외부인이다, 환영하자. 이게 아니라, 네가 뭐 외부인이야 하고, 인간 쪽에서 이미 마음이 확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전부 다 손에 손 잡고, 전부 다 일치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외부인이 누구다? 예수님. 그리고 성경 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전에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 하는 말과 똑같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가죠. 오늘 제목은 이걸 할까?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나의 살고자 하는 나를 인정해주고 그걸 어렵다 해주고 그 가치를 의미를 제공하는 자만이 인간은 그런 사람만 찾고 그렇지 않으면 내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상 내치게 돼 있어요. 뿌리채 뽑혀놓고 빈자리죠. 외부인이 율법 따라서 외부인이 와서 뿌리채 뽑힌 그 자리에 율법대로 하는데 율법을 누가복음 15장 오늘 15장 같이 봅시다. 오랜만에 돌아오네요. 누가복음 15장 여기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오죠. 20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척은이 여겼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 거죠. 불쌍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란 말은 자기 속에 있던 사랑이 확산돼 가지고 저쪽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 입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적대감 있잖아요. 적대감이 뭐로 덮여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던 그 사랑이 나에 대한 적대감을 옴팍 덮어버렸죠.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덮였으니까 나는 이제 아들 된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이 끄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요한일서 나오면 우리는 사랑한 적이 없고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이 계속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양쪽을 다 알면서 주님의 사랑만 증거하면서 이끌려가는 겁니다. 성도가 그 사랑이 인간 세계에서 드디어 탕자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죠. 탕자는 뭐 쥐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힘을, 어떤 결과를 낳는가. 첫째 아들을 화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 화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신발도 나이키도 안 신고 하는 그냥 맨발로 왔다 보면 돼. 그냥 완전히 거짓은 거짓골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라겠습니까? 철없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게임만 안다 했죠. 자기가 성자가 되는, 이게 딱지치기 이게 있다요. 성자가 되는, 그거. 근데 자기 게임 있기 때문에, 뭐가 가로막혀요? 야야, 그만 놀아라, 골목에서 이제 저녁할 때 되었다는 엄마의 이 저녁 만들어주는 희생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제가 그 구슬 따기에서 지가 이긴 거기에 그 승리감에 도취돼 있어요. 지가 시주도 아닌 게 불룩하게. 그 남자 애들 옛날에 구슬 따기 하면요, 주머니가 불룩해 올라와야 그날 한 보람찬 하루가 돼요. 이 보람찬 하루에 저녁하게 되면 마치 이 저녁은 내가 내 친구의 구슬을 뺏은 어떤 보상이 되는 날 이래 돼버려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이 뿌리째 뽑힌 어른이 뭘 알아야 돼요? 왜 어릴 때 이 구슬차기 내 게임에 빠진 이 철다스에 없는 내 것만 빠진 내가 왜 어머니의 저녁상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왜 몰랐는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 갖고 소 잡아주고 가락지 끼우고 하는 이거는 단지 아들이 철딱선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들이 철나면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가 아닙니다. 여전히 철딱선이 없어요. 다만 성령은 누구 영이냐? 우리 마음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오게 되면 네가 한 네 모습 봐. 철딱선이 없지.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덮어줄게 라는 그 사랑으로 입혀줍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서 율법의 완성이 되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도 떨어진 이삭을 주어라 하는 신명기에 보면 그걸 허락했듯이 율법의 완성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말로 사랑이 아니라 피로 썼어요. 피를 흘린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죽었던 나를 죽였던 너희들을 죽었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서 살립니다. 그래서 그 스테반도 자기를 죽인 자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 불쌍히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스테반 집사는 자기가 주가 아니니까 그런 기도한다고 군 대고 하는 거 없어요. 돌미는 사람 다 군받는 거 없어요. 자기가 주가, 구세주가 아니니까. 스테반이 피로 군받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군받아요. 하나님의 피는 단독이에요. 어떤 인간도 그 피에 자기 피를 섞으면 안 돼요. 우리 피도 빠져야 돼요. 기도하러 갔다가 계단 넘어져가 피 흘리는 그런 거 안 해줍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그래서 피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의 결정체고 그것이 오므라스의 계란 막처럼 치즈 이거 뭐고 케찹하라는 거죠. 막처럼 우리의 모든 철딱선의 없음을 너무나 어리고 아는 게 없고 배워봤자 얼마나 배우고 성공만 봐 얼마나 알겠습니까? 철딱선에 없으면 없는 데는 두고 거기다가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 대신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보면 그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 마지막에 이랬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 좋아합니다. 큰아들 안 좋아합니다. 자, 잘렸어요. 이제 우리는 뭐냐?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님이 벌리던 게임이죠. 그 결과가 둘째 아들 되었어. 이제 제대로 아들 되었어. 순수한 나가요. 예수 안에서 들어오게 된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비유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철이 없어서 밥 먹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같은 예수님 제끼고 인간들만 만나고 인간들에게 아부하고 인간들을 이용하고 빼먹는 온통 정신을 거기다 몰두하고 있는 철딱선이가 있게 십자가 피로 오늘 또 다시 적셔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